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택하셨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직분들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사회적으로도 어떤 남다른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자리에 택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남다른 뛰어남이 있거나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남다른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 자리에 선택했을 거라고 분명히 말하겠죠. 그러나 사사기를 우리가 쭉 읽어오는 동안, 그리고 오늘 12번째 사사인 삼손까지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동안, 그리고 특별히 삼손을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지파 사람들은 오늘 레히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 삼손을 이미 꽁꽁 묶어서 자기의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싫어서 그 삼손을 넘겨 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즉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드디어 사사로서의 어쩌면 공식적인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감당하는 순간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삼손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참 많이 연약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삼손에게 임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얼마나 겸손하게 만드는지 또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든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삼손을 들어서 블레셋과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단지파가 오늘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신들이 잊고 있었던 것,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대로 이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이 단지파가 생각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잊고 살아가는 것들은 사실은 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고 또 영적 전쟁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도 무뎌지고 또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운데 멈춰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이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삼손을 묶고 있던 이 새 밧줄, 성경이 특별히 이 밧줄이 새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이것도 맥없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무엇이 있었냐면 나귀의 새 턱뼈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을 집어들고서 오늘 블레셋 사람 몇 명을 쳐 죽입니까? 1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쳐 죽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위대한 영웅인지 그리고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 싸움이 시작된 것이 삼손에게 무엇이 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죠. 삼손은 그 승리를 그런데 여지없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삼손은 그 승리가 자기가 한 것인 것처럼, 자기의 능력으로 이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자기 멋대로 전쟁을 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일 때 나귀의 새 턱뼈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 보면 그것은 싱싱한 나귀의 턱뼈예요. 싱싱한 나귀의 턱뼈.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분명 나시리는 금지된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시체든 동물의 시체든 그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과 그곳에 손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냐면 1000명을 죽였다는 것에만 가 있어요.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에만 가 있어요. 이 50cm, 30c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삼손이 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것에 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에 우리의 초점은 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어기고 제멋대로 살아간 것엔 관심이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결과에만 관심이 가 있는 것들. 허나 최근에 죽은 이 나귀의 사체에 턱뼈를 뽑아서 싸우는 삼손이 1000명을 죽였든 10,000명을 죽였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오늘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오늘도 어김없이 죽은 나귀의 사체에 손을 대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면 뭐 하겠어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일도 어기고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떳떳할 수 있겠어요? 싱싱한 이 나귀의 턱뼈를 만졌다라는 것은 결국 그 손에 사체뿐만 아니라 피까지도 묻힌 것이 되어지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나실인으로 하여금 엄청나게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삼손의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삼손이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승리만을 위해서, 오로지 잘 되는 것만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고 감히 이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까요? 감히 이 앞에서 우리가 간증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간증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죠. 오늘 삼손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누가요?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를 통해서 승리한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역사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까? 2개월 반 동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우리는 감히 어떻게 고백할 것입니까? 여러분, 그 시체들을 쌓아가며 삼손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100명을 죽였고 내가 200명을 죽였고 내가 오늘 부서질 수도 있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사람을 치는데 나귀 턱뼈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러면 1000명이 쓰러져 나가는 동안 그 나귀 턱뼈는 왜 온전했을까요? 금방이라도 부서질 수밖에 없는 나귀 턱뼈가 왜 온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이집트 군인들을 바다에 다 묻고 미리암이 노래하죠. 그리고 드보라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노래하죠. 그런데 그들의 노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모든 말과 탄 적군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오늘 삼손은 일대천의 전쟁에서 자기가 이겼노라고, 내가 죽였노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단 한 번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에 의해서 승리하였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오면서 삼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전쟁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맡기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그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죽은 나귀의 시체에서 뜯은 그 나귀 턱뼈를 가지고 자기의 용맹스러움과 그 힘을 자랑할 뿐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지금 다 끝나고 자기가 너무 목이 말랐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1000명이 쓰러져 나가는 동안 단 한 번도 쉴 수가 없었던 삼손, 물조차 마실 수 없었던 삼손, 그제서야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엔 학고레, 엔 샘물이라는 뜻이고 학고레 부르짖는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로 엔 학고레를 오늘 성경에 적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마저도 자기의 승리와 자기의 업적에 도취되어서 마치 그것이 내 능력이 뛰어나서 이긴 것 마냥, 내가 잘해서 승리한 것 마냥 자신을 높이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사는 재판권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삼손이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자기가 목마를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사가 자기 목마를 때만, 즉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백운교회 목사인데, 백운교회 부목사인데, 제가 교구를 담당하는 교구가 있고 제가 맡고 있는 사역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그런데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제 욕심만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만을 위한 기도. 매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목사라는 사람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공동체는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로 세우시고 기관장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리더로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세우셨는지 그 이유들을 망각하고 그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나와 내 자신과 혹 개인적인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일들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삼손과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가 사사로 이스라엘의 의사결정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20년이라는 숫자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는 재앙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 삼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기도만 했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런 우려와 염려가 사실이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오늘 읽지 않은 본문 16절에 보면 두 번째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장면이 또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들리라를 만나기 이전에 또 다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는, 그것도 성경은 기생이라고 기록된 하룻밤, 그 여인과 하룻밤을 보내는 이야기가 짤막하게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도 이 가사라는 곳에 가서 성읍의 문짝들도 뜯고 또 문설주, 문빗장까지도 모두 다 빼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보론 앞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이런 성경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구절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삼손의 이름이 아무리 블레셋 땅 끝까지 알려진들, 그리고 아무리 그들과 싸워서 그가 이겼다고 한들,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밥 먹듯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이룬 업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하죠. 우리 16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읽어오면서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변에 여자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그것도 이방 여인의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요. 가사로 내려가 기생과 하룻밤을 보내는 삼손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뒤에 모두가 다 여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욕망을 쫓는 이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께 세워지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짤막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틈새의 여자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할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삼손의 삶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본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사살하는 책임의식보다는 그저 본능을 따라갔던 사람. 요즘 TV 광고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생각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네 본능에 충실해, 그게 정답이야. 네 마음먹은 대로 해,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도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욕망을 따라갔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의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 구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은 이미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하죠. 예수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갈라디아에서 5장 24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게 뭡니까? 죽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작은 모임이라도 좋아요, 리더로 세우셨다면 나에게는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다른 직분을 주셨다면 그 직분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가 속한 그 영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만큼은 또 우리가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몸담고 속해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지체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던 바로 그 사랑하는 내 형제들, 내 동역자들, 그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저는 먼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앞두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나 실버 캠프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를 하셔도 결코 늦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귀한 삶 속에 우리가 삼손처럼 그런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부족해도, 조금 연약해도 우리의 욕심과 소욕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갈 수 있는 또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내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에 앞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 교회를 위해,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맡기신 성도들을 위해, 또 맡기신 사역 부서와 하나님 교회 곳곳을 위해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셔서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공동체를 맡기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맡기셨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부르짖는 삼손과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부르짖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이 또 하나님 수요일 금요일 예배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부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이 육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속에 날마다 강건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맡겨주신 이 목양의 사역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열매가 맺어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역사하셔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 또 마땅히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진데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어 드릴 때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